할렐루야. 자, 제목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비치는 참된 빛.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받치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심겠습니다. 따라해볼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요, 말씀의 위격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품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에고에임이라는 특별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7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죄와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나온 한 여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음행을 하다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발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음행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잖아요. 제7은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잡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는 거예요. 모세는 이 여인을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뭘 질문할 때 정말 알고 싶고 정말 궁금하고 정말 이분이 나에게 뭔가 해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 뭘 질문할 때 공격성 질문 있잖아요. 누군가를 흠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아, 이들이 나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은 드러내지 않는 계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뭘 썼는지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뭘 썼을까? 일기를 쓰셨나? 미국의 변호사 출신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팔로워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1000만 명.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의 글을 쓰면 쫙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가 이분이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싸워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하면서 많은 승소를 했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기는 거구나. 그 승수의 비밀을 책으로 냈는데 좀 많이 팔렸긴 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잠시 멈춰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막 공격하고 질문을 퍼볼 때 막 감독 요동처럼 막 퍼붓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막 돌을 던지고 치고 막 공격하고 질문하고 막 감정 요동칠 때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면은 소리만 나고 손만 아프죠. 한 사람이 막 때려도 잠시 한 사람 이렇게 멈추고 있습니다.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잠시 멈추는 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글을 쓰신 것은 예수님도 화가 안 나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8장까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기적도 행하시고. 이것들이 아직도 나를 뭘로 보고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모세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여인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이거 돌로 치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보고 글을 쓰다가 틈이 보였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천철살인을 날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음행이 무죄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음행으로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동시에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이 논쟁을 재미삼아 구경하러 온 모든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모두 무엇이라고요? 죄인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시죠. 너희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들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어둠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은 밝혔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여인을 고치러 와야지 고발하러 오면 됩니까? 죄는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죄는요, 고통을 만들어요. 인생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살지만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수 있다. 죄로 오염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것은 나는 너희를 고치러 온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갔는데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고 내 안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요. 왜요? 수술이 싫어가지고. 지금 여기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잘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죽을 병 걸렸고 얘 죽어야 되는데 얘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정작 보니까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간음으로 죽지만 이 여인들은 언제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50년 10년 되면 다 죽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너를 고치러 온 세상에 미치고 나는 의인인데 그러면 나한테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 사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도망가요. 한국교회가요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안 나오니까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해.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큰 교회 많이 가요. 좋잖아요, 그냥. 잠시 멈춰라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뭘로 돌로 땅에 뭘 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해석이 왜 잠시 멈췄느냐 여기에 지목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논쟁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말씀을 통해 고치려고 주신 거예요. 고난주간 여러분 고치는 시간이지. 구원받는 시간이지. 놀라운 것은 그 돌을 하나도 안 들고 다 도망가는 것이 놀랍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가늠한 여인. 구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오늘 둘째 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 떠나도 옆에 누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꼭 서 계시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왜 이 여자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나중에 세상 끝에는 심판자로 오세요. 근데요 세상 끝에만 심판자가 아니라 지금도 판사, 선악을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모두 죄인이야. 너희 모두 사형이야. 그 인정하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한 여인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치기 전에 판결을 너 죽었다. 이제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너는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이 음행은 죽음의 죄야.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너를 치던 자, 너를 고발하는 자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무죄이다. 그럴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자기 선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7가지 선언을 듣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들은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북설꿈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좀 삽시다. 좀 자부심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도 지금 자부심을 느껴.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가볍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 이제부터 이 여인에게 너 무죄인데 자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 따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1, 2마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뭘 또 이게 새벽에 이걸 따르고 아이고 왜 또 손가락씩 안 주게라고 그래. 아이고 창피한데. 여러분 지금 창피한 게 낫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죠. 여인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무죄한 게 아니죠. 분명히 이 죄는 죽을 죄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무죄를 선언한 이유는 누군가는 이 죄값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예수님의 자기 선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로 완성된 예수님의 7가지 선언. 하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7번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때 여인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미리 가져오신 거예요. 미리. 주여 저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때 죄값을 지불할 것이기에 미리 선언하시고 너 무죄야. 나 뭐 예수 믿으면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천만에 엄청난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6번째, 7번째 말씀 보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무죄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것이지 회개 한 번, 눈물 한 번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나 같은 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 한 주간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왔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의로운 결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요약을 내릴까요? 오늘 두 번째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참된 빛. 십자가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을 한번 읽습니다. 세상은 시작.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병든 몸과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부터 다시 읽어요. 십자가 앞으로 시작. 십자가 앞으로 더 우리의 병든 몸과 어두운 영혼은 치유함을 입고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제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을 다 고치신 예수님께서 한 석판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생을 향해 생명의 떡을 주셨다면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여러분 치유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